119편 145절에서 15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로 15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나오시니까 또 좋을까요? 네. 구름이 살짝 가리면은 또 좀 섭섭했다가 또 해가 딱 나오면 또 따뜻하고 좋고 그러시죠. 그 엘리야나 요나 선지자가 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넝쿨 있다가 좀 없어지면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랬던 게, 야, 이런 선지자가 다 있나? 이게 멀리 있지 않아요? 예? 조금 찬바람이 불고 구름 끼면, 날씨가 왜, 햇볕 조금 나오면 바로 또 언제 그랬냐, 따뜻해. 하여튼 우리 변덕은 하여튼, 오늘 하여튼 이 야외에 나오게 되면 특히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 놓는 것들이 많아요. 김병익 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지난번 야외 예배 때보다 이 장소가 조금 더 파퓰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모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의 시선이 좀 이렇게 분산되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드리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런 일련의 무리들이 지나가고 그러면 이렇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집중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사실 저도 특히 이 장소에 한번 제가 답사를 와보고 평일날 아침에 일찍 왔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평일날 아침이었는데. 그래서 야, 평일날 아침이 이 정도면 주일은 어떨까 라고 하면서 조금 좀 한편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바베큐 하는 장소를 우리가 빨리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는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예배 드리는 어떤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소란해질까봐 그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이 19번째 단락이거든요. 이제 20, 21, 22, 3번밖에 안 남았어요. 시편 119편이. 그리고 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시편 119편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뭐 하자 그랬죠? 하여튼 가칭이지만 그게 진짜 이름이 될 것도 같고 하지만 뭐였죠? 우리 뭐 하자고? 네? 말씀 사랑 온 가족 부흥회를 우리가 하자고. 우리가. 네. 오늘 우리 첫 번째 부른 찬양이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고 하여튼 다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이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진정한 부흥에 대한 말씀이에요.
진짜 부흥은요, 없는 가운데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진정한 부흥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각자의 의견들이 너무 소란스러워지면서 정말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그 정도밖에 안 두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 리더십이 부족해서 한 120명이나 1200명을 끌고 다니지 않으시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허술해 보이는 12명, 그 중에서도 한 명은 또 막 이렇게 낙오자가 되고 하는 그런 그 정도밖에 제자들을 끌고 다니시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뜻도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과연 그런 소란함 가운데에 시편 119편 19번째 단락이 전달되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답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어떻게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야훼 예배에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9번째 단락의 부제목을 먼저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이 내 모든 기도의 이유가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제가 한번 더 할게요. 어서 오세요, 선사님. 말씀이 내 모든 기도의 이유가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한번 같이 하실까요? 시작. 말씀이 내 모든 기도의 이유가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말씀 한 가지로 그냥 우리가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진정한 기도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분 기도하시는 분이야. 과연 이런 말을 그런 사람에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력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세워질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자주 못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다고 했었던 기도가 성경이 기대했었던 기도가 맞느냐. 이 놀라운 그 은혜가 이 안에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 비밀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건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되돌아봐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죠? 아멘이시죠? 네.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기도의 삶을 과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너무너무 명확한 그 방향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물론 매번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은혜가 있지만, 특히 오늘 말씀은 자주 나누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그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록도 하셔야 된다면 꼭 기록해 주시고,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의 기도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 이게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뜻이다. 그리고 그 뜻을 목회자인 제가 그 기준을 삼고 성도들에게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할 것이며,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런 기도의 모습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이 19번째 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시편 119편에 유일하게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4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3번 말씀이 연속적으로 나와요. 145절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146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이 뜻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부르짖었사오니 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부르짖었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부르짖었다고요.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로움, 하나님의 그 권위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기도예요. 그런 절대절명의 간절한 기도를 지금 드린 거고, 3번째 나오는 기도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이 잠을 잊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3번의 기도,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전부 다 똑같이 부르짖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3군데 부르짖었다라고 우리나라 말로 동일하게 번역되어진 이 원래 원문 히브리 동사는요, 똑같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다른 단어를 썼는데 왜 우리말로는 똑같이 번역을 했을까? 이 번역상에 있어서 우리말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 그 원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를 우리말로 온전히 다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우리나라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나라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해버린다면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3가지 동사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그것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145절에 부르짖었사오니로 번역된 이 히브리 동사는요, 아나예요. 아나. 굳이 영어 스펠링으로 하자면 ANA. 이 아나라는 단어는요, 원래 이 눈, 아이라는 그 말의 어원이 되기도 한 단어입니다. 눈이에요, 눈. 부르짖었는데 눈이라니요? 도대체 이 부르짖음과 눈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눈과 부르짖음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이제 동사로 사용되어지면서 눈이 무언가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동사로, 명사로 사용되지 않고 동사로 사용되면 to eye, 뭔가에 주목하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 아나라는 이 히브리 동사의 단어의 사전을 의미를 찾아보면 영어 단어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pay attention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attention 하기 참 어려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attention 하라는 거예요. attention 한다는 거는 그냥 허공에 그냥 attention 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뭔가를 들려주면서 attention 그러잖아요. 그죠? 뭔가 attention 할 수 있는 오브젝트가 있어야, 거기에 뭐 대상이 있어야 뭐 attention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뭐겠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나누었었던 것. 뭐죠? 말씀이죠. 말씀에 attention 해라 이거예요. 처음에 145절에 나오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라고 할 때 이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의 이 아나라는 단어는 결국 말씀에 내가 집중합니다, 주님. 기도가 첫 번째 기도는 뭐냐?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의 첫 번째 기도는 말씀에 pay attention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주목하지 않고 주변에 다른 어지러운 그런 환경들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라고요. 기도가 뭐라고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뭔가 보여주고 이것을 보라고 했을 때 본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의 보여주심에 대한 뭡니까? 반응이죠. 그래서 pay attention to 라는 그 단어 밑에 to respond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아나라는 부르짖는다고 해석된 이 동사의 성경적인 의미는 대답하다.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은 어쩔 때 대답하죠?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질문을 받은 거예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질문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온전한 기도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다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헛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걸고 마치 무속신앙, 미신을 섬기듯이 그냥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거 없는 기도를 드리는 거라고요. 첫 번째,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들이 드려야 할 첫 번째 기도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대답,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기도라고요. 두 번째, 146절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부르짖었사오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요, 카라예요. 뭐 그런 걸그룹이 있나요? 언뜻 잘 모르겠는데 카라가 무슨 그런 그룹 이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이걸 알고 이걸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카라라는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부르짖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진 이 히브리어 동사 가운데 가장 많은 동사가 바로 카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부르짖었다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 10개 중에 거의 8개, 9개는 전부 다 카라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뭐예요? 너희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그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 때 그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그 부르짖으라는 거는 카라예요. 근데 이 카라는 무슨 뜻이냐 하면 원래 의미는 소리 지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부르짖어 오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뭘 보여주셔요? 여러분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만 오늘 굉장히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줄 겁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제 앞으로 막 달려나가죠. 그리고 막 목이 터지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뭘 바라면서? 남들보다 내가 더 크고 비밀한 그걸 갖다가 내가 갖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게 정말 순수한 열정 가운데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남을 제쳐두고라도 내가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쟁취하고야 말겠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뜻대로 응해주실지, 그것은 참 의문입니다. 근데 이 카라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to meet someone이에요. 누군가를 만나다. to visit someone, 누군가를 방문하다. 혹은 to invite someone, 누군가를 초청하다. 또 게스트가 동사로 써여지면 손님을 접대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to guest someone,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to meet someone, 누군가를 만나다. to visit someone, 누군가를 찾아가다. to invite someone, 누군가를 초청하다. to guest someone, 누군가를 손님으로 모셔드리다. 이런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to meet God,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손님으로 내 삶 가운데에 모셔드리는 거라고요.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입니다. 주님, 나에게 임하옵소서. 주여,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하옵소서.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중얼중얼거리고 작은 소리로 한다고 무조건 그분들을 깔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부르짖는 기도가 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각적으로는, 청각적으로는 굉장히 부르짖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부르짖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손님으로 모셔드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비인격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소리 크면 그게 장땡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부르짖는다고 그 교회의 기도가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에요. 그 교회 갔더니 기도가 뜨겁더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는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도가 그런 진정한 뜨거운 기도로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부르짖는 거라. 그게 기도라고요. 세 번째 147절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147절에 부르짖으며로 번역된 동사는요, 샤바예요, 샤바. 이 샤바라는 이 동사는요, to be free입니다. 뭐예요? 자유롭게 되어지다. 해방되다. 노예였다가 풀려나다. 이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리, 내 책임, 내 권익을 획득한 거예요. 이제는 힘을 얻은 겁니다.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 32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to set you free, to be free,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세 번째 기도, 이 부르짖음이 자유함이 되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그것을 신약의 두 군데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자유함이 되는 기도란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시냐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자유함을 얻어요. 기도에 대한 자유함을 얻고 기도가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이제 선포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어떻게 된 거예요? To be free. 기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이루리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했느냐? 아니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했느냐? 이 선결 조건이 중요한 것이지, 이거는 제껴놓고 아니 뭐 구하려며, 뭐든지 구하려며, 근데 왜 안 이루어지냐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기도를 안 들어드릴 수 있냐고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부터 15절인데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이 담대함이라고 해석되어진 파르헤이시아라는 이 단어는요, confidence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freedom입니다. freedom.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뭐가요? 담대함은 뭐라고요? 자유함이 이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자유했는지 그 다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는데 왜 아멘 안 하셔요? 네? 우리가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잘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쥐고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벌써 기도에 대한 결과를 손에 쥐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의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이런 정도 수준의 기도라고요. 기도하면서 왜 기도가 안 될까, 안 들으실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죄송하지만 아직도 말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은 응답을 쥐고 기도를 해요.
근데 왜 응답을 주셨는데 기도를 할까요? 그것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오늘 148절부터 152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이걸 다 나누려면 밥을 못 먹을 수 있으니까 그 결론의 말씀을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될 때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 내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우리 한번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한번, 예?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로마서 5장 1절 뭐였죠? 이런 정도는 하나씩 이렇게 외워두시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린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그 말씀을 로마서 6장 22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뭐예요? To be free, set you free.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기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이 내 기도에 응답이 되었을 때,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내 기도가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참 자유를 얻어서 파르에이시아, 그 담대함, 그 자유함을 갖게 된 우리들, 그것이 바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다? The result is eternal life. 여러분, 말씀이 내 모든 기도의 이유가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 그것에 대한 결론은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가 안 풀릴 때 그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런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말씀을 손에 쥐고 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기도가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영생으로 귀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pay attention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교제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손잡고 한번 기도할까요?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대답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손에 쥐고 하는 자유함 속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나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헛된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 안에 넘쳐나는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기도를 우리의 입술에 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나의 대답이 나의 기도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에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나의 기도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응답을 걱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담대함 가운데에
이미 우리가 구한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응답을 손에 쥐고 하는 기도라는 것을 이 교회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참된 기도, 진정한 기도, 능력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21일 주일에